가만히 멈춰서서 자신의 마음을 고요히 바라본 적이 있으신가요? 판단하거나 조종하려 하지 않고 그저 응시하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 깨어있다고 여기며 살아가지만 실제로는 생각과 감정, 기억과 욕망으로 짜인 꿈속에 갇혀 헤매고 있죠.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무심코 반응할 뿐, 진정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우리는 그저 반사적으로 움직일 뿐입니다. 그러나 자아에 물들지 않고 과거의 왜곡이나 미래의 두려움에 갇히지 않은 채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명확히 볼 방법이 있다면 어떨까요? 모든 진실이 드러나는 현재의 순간으로 당신을 이끄는 문이 존재한다면 말이죠. 이 방법은 2500년 이상 이어져 왔으며 추상적인 철학이나 종교적 믿음이 아닌 몸과 마음, 그리고 현실에 대한 깊이 있는 직접적인 경험입니다. 바로 윗바사나 명상입니다. 이것은 삶의 예술이자 전 세계로 조용히 퍼져나가며 수백만 명이 고통의 미로에서 벗어나는 말없는 길을 찾게 해준 혁명입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은 현실에서 도피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한 번도 떠본 적 없는 눈으로 현실을 직시하는 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윗바사나는 과연 무엇이며 왜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는 걸까요? 팔리어로 윗바사나는 특별한 봄, 즉 사물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순히 안락한 고요함의 상태나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윗바사나는 당신에게 삶에서 벗어나라고 권유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중심부로 곧장 들어가 존재의 진정한 본질을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마주하라고 요구합니다. 눈을 감고 앉을 때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외부의 평화가 아닙니다. 그 순간 당신은 내면의 전쟁터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이곳에서는 매 순간이 잠재된 파도이며 모든 감각은 무의식의 부름이고 모든 생각은 명징한 인식을 가리는 연기처럼 피어오릅니다. 윗바사나는 특정 신념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직접적인 경험을 강조합니다. 당신은 부처님이나 가르침 혹은 그 어떤 것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관찰하고 보고 알아차릴 뿐입니다. 염불이나 기도, 특별한 의뢰 같은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침묵 속에 앉아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도피하려 하지 않는 것입니다. 서양에서는 흔히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윗바사나는 다릅니다. 윗바사나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진정 당신 자신인지 살펴보십시오. 윗바사나는 당신을 대신해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 질문의 가장 깊은 곳까지 당신을 안내하죠. 자아를 덮고 있는 겹겹의 베일을 벗겨내어 모든 형태와 이름, 분석 뒤에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무상한 움직임만이 있을 뿐이며 당신은 결코 고정된 존재가 아니었음을 깨닫게 합니다. 윗바사나는 무엇이든 통제하려는 마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여정에서 당신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은 현실을 소유하려는 모든 시도로부터 손을 놓는 것입니다. 숨이 들어올 때 당신은 관찰합니다. 숨이 나갈 때 당신은 관찰합니다. 감각이 떠오르면 관찰합니다. 감각이 사라져도 당신은 여전히 관찰합니다. 개입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바라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순수한 관찰의 자리에서 통찰의 지혜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책에서 배운 지식의 지혜가 아니라 당신 안에서 벌어지는 삶 자체로부터 오는 지혜입니다. 윗바사나는 행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명상하면 평화로워질 것이다 라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깊이 들여다보면 왜 당신이 지금까지 평화롭지 못했는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충분히 깊이 들여다보면 더 이상 평화를 찾아 헤맬 필요가 없어집니다. 당신은 모든 변화를 관찰하는 바로 그 고요함 자체가 될 것입니다. 밤하늘의 달이 존재하기 위해 애쓰지 않고 그저 빛을 내는 것처럼 말이죠. 윗바사나는 고통과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고통을 그대로 보게 한 다음 발걸음 없이 그것을 넘어설 수 있게 합니다. 빛으로 밝혀진 것은 더 이상 두려움을 주지 않으며 일단 인식된 어둠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이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생생한 직접 경험을 통해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성이 아니라 직관으로 말이죠. 바로 그때 당신은 부처님이 왜 우리에게 믿음을 가르치지 않고 보라고 가르쳤는지, 세상을 외면하지 않고 그 안에서부터 이해하라고 했는지 그 시작점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아주 익숙한 듯 보이지만
그 안에 깨달음의 우주 전체를 품고 있는 한 이야기. 그는 단 하나의 열망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것은 학설이나 교리, 철학의 진리가 아닌 바로 이 몸과 마음, 호흡과 감각 속에서 벌어지는 궁극적인 진리였습니다. 그는 한때 고행을 배우고 육체를 괴롭히며 뼈만 남을 정도로 단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겪은 후 그는 쾌락이든 고행이든 어떤 극단적인 방식도 모두 함정임을 깨달았습니다. 진실은 양극단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쾌락에 이끌리지도 않고 고통에 억압되지도 않는 중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보리수 아래에서 그는 앉았습니다. 더 이상 일어서지 않고 더 이상 아무것도 찾지 않고 그저 앉아서 몸과 느낌, 마음, 그리고 현상의 각 층위에서 일어나는 움직임을 깊이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는 떠올랐다가 사라지는 모든 감각들을, 나타났다가 흩어지는 모든 생각들을, 자아에 대한 환상이 조금씩 허물어져 내리는 과정을 관찰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지도하지 않았고 아무런 가르침도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대적인 침묵과 온 세상을 꿰뚫는 통찰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시다르타 고타마는 더 이상 평범한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깨달은 자가 되었습니다. 색깔도 형태도 설명도 없이 진실을 있는 그대로 본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는 성스러운 신이 되지 않았습니다. 구세주의 역할을 맡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감히 끝까지 보고 있는 그대로를 알아차린 최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신성한 비밀이 아니라 너무나 명백하여 모두가 잊고 지내는 진실이었습니다. 모든 고통은 반응에서 시작됩니다. 즐거운 감각에는 탐욕으로 반응하고 불쾌한 감각에는 혐오로 반응하며 중립적인 상태에는 무지, 나태, 모호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는 고통이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마치 수학 공식처럼 명확히 보았습니다. 접촉촉, 느낌수, 가래애, 집착취, 존재유, 탄생생, 노쇠, 질병, 죽음, 노병사으로 이어지는 고통의 연쇄 반응을 말이죠. 그러나 만약 접촉 단계에서 우리가 반응하지 않고 그저 편을 들지 않고 바라보기만 한다면, 즉 좋지도 싫지도 않으며 집착하지 않는다면 고통의 흐름은 멈출 것이고 더 이상 이어지거나 반복되거나 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그 깨달음, 그 무한한 통찰력 덕분에 부처님은 훗날 수많은 세대가 해탈이라 부르는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도 당신에게 해탈을 선사할 수 없습니다. 은총도 마법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 자신과 내면을 향하는 비판단적인 시선만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훗날 그에 의해 윗바사나라고 명명되었습니다. 윗바사나는 특정 신앙이나 의례가 아니라 마음의 과학입니다. 명확히 보고 얽힌 것을 풀며 자기 스스로 만들어낸 고통의 미로에서 벗어나게 하는 도구이죠. 부처님께서 그러셨듯이 당신도 앉을 수 있습니다. 어떤 교리나 믿음도 필요 없습니다. 오직 침묵과 끈기, 그리고 달아나지 않는 시선만 있으면 됩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현실뿐 아니라 처음으로 가면 없는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윗바사나가 가르치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라보되 반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듣기에는 간단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속에서 당신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모든 무의식적인 습관이라는 거대한 벽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반응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의 낯선 시선에 의심으로 반응하고 칭찬에는 환희로, 비판에는 상처로 반응합니다. 가슴의 통증에는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공허한 순간에는 무언가 채워지기를 갈망하며 반응합니다. 그렇게 당신은 진실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반응의 고리에 갇혀 살아가게 됩니다. 가래와 집착, 존재로 이어지는 끊임없는 연쇄 반응 속에서 말이죠. 윗바사나는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그 끈을 끊어냅니다. 그것과 싸우는 방식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보리수 아래에서 그러셨듯 그것을 꿰뚫어 보는 방식으로 말입니다. 앉아서 눈을 감고 호흡을 관찰할 때, 통제하거나 조작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을 때 당신은 특별한 능력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즉, 닿지 않고 바라보는 것이죠. 마치 강가에 서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감정, 생각, 기억, 반응의 흐름은 계속 흘러갑니다. 하지만 당신은 더 이상 그 홍수 속에서 헤엄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목격자입니다. 그것들에 휩쓸리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그저 바라볼 뿐이며 당신이 진정으로 바라볼 때
그것들은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발의 가려움에도 움직이지, 어떤 감각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으며 어떤 생각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어떤 자아도 견고하지 않습니다. 한 겹씩 당신은 나와 나의 것이라는 동일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더 이상 고통받는 사람이 아니라 이것이 고통이구나, 생겨나고 있고 존재하는구나, 사라지고 있구나 라고 볼 뿐입니다. 소유하는 사람도 통제하는 사람도 움켜쥘 것도 없습니다. 바로 그 깨어있는 시선 속에서 고통은 더 이상 붙잡을 곳이 없습니다. 윗바사나는 부정적인 감정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에 대한 당신의 반응이라는 뇌관을 해체합니다. 당신의 더 행복한 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모든 것을 관찰하는 알아차림 그 자체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될 필요가 없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부처님이 왜 새로운 것을 찾아 나서라고 독려하지 않고 당신이 서 있는 바로 그곳을 다시 보라고 가르쳤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지금 현실이 숨쉬고 움직이며 당신을 돌아오도록 초대하고 있는 그곳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곳에 앉아 고통을 보면서도 반응하지 않고 슬픈 기억을 보면서도 그 이야기를 다시 떠올리지 않으며 불안한 생각을 보면서도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을 수 있다면 당신은 완전히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선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의 공간, 모든 것이 존재하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더 이상 당신을 얽매지 않는 공간으로 말이죠. 그리고 매일, 매 시간 그 깨달음 속에서 살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고통에서 달아날 필요가 없어집니다. 고통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당신의 반응 때문에 온다는 것을 명확히 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볼 때 당신은 스스로 감옥의 빗장을 열고 자신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은 바로 침묵이며 호흡이며 더 이상 아무것도 바꾸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순간입니다. 수없이 많은 삶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고통을 회피하는 법을 배워왔습니다. 고통을 보면 반응하고 불편함을 느끼면 달래려 하며 불안감을 느끼면 일시적인 만족을 찾아 그것을 가립니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회피를 그 어느 때보다 쉽게 만듭니다. 슬픔이 밀려오면 우리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외로움이 찾아오면 관심, 연결, 오락을 찾습니다. 우리는 늘 바쁩니다. 할 일이 너무 많아서가 아니라 자신을 마주하는 느낌을 견딜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고통에서 도망치는 것이 정말로 우리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는지 아니면 고통을 더 은밀하고 깊게 살과 피에 더 단단히 묶이게 할 뿐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부처님은 고통을 부정함으로써 제거하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과학자가 자연현상을 관찰하듯 성급한 결론 없이 저항 없이 회피 없이 고통을 정면으로 보라고 가르쳤습니다. 윗바사나는 바로 그것을 실행하는 도구입니다. 부처님께서 발견하신 원리는 연기법 또는 12연기 12인연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은 무명무명에서 시작하여 행행, 식식, 명생명색, 유깁유깁, 촉촉, 수수, 애애, 취취, 유유, 생생, 노사노사로 이어지는 고통의 연쇄적인 작동고리입니다. 이 고리의 각 연결고리는 쉼없이 한 생에서 다음 생으로, 한순간에서 다음 순간으로 이어지며 끊임없는 고통의 흐름을 형성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알아차리셨나요? 고통이 진정으로 발생하기 시작하는 핵심 연결고리는 바로 가래, 즉 갈망입니다. 그리고 이 가래는 느낌수이 발생한 후에야 나타납니다. 어떤 감각이 생겨날 때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그 감각이 즐거우면 우리는 그것을 갈망하고 불쾌하면 그것을 밀어내고 싶어 합니다. 바로 이 탐욕과 혐오가 나는 고통받고 있다, 원하고 있다, 부족하다, 필요하다라는 자아감을 만들어내고 결국 고통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바로 그 연결고리를 직접 파고듭니다. 이론이나 믿음을 통해서가 아니라 반응하지 않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몸에서 일어나는 감각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말입니다. 당신은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무릎에 찌릿한 통증이 올라오고 마음은 자세를 바꾸라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통증이 퍼졌다가 줄어들고 위치를 바꾸었다가 가라앉는 것을 지켜봅니다. 당신은 전에는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어떤 감각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났다가 사라집니다. 당신은 처음으로 아니자 무사, 누구의 치유도, 어떤 심오한 가르침도, 복잡한 설명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명확하고 안정적이며 반응하지 않는 시선만 있으면 됩니다. 마치 불꽃이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저절로 꺼지듯이 고통도 반응이라는 연료를 공급받지 못하면 스스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분석적인 지혜가 아니라 내면의 침묵에서 발생하는 통찰력으로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고통에서 도망칠 필요가 없다. 나는 단지 거기에 아무것도 더하지 않으면 된다. 그 변혁의 메커니즘은 단순하고 고요하지만 한 사람을 생사의 순환으로부터 해방시킬 만큼 강력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글을 듣고 있는 당신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그저 눈을 감고 처음 나타나는 감각을 바라지도 않고 저항하지 않는 마음으로 깊이 들여다보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당신은 부처님께서 가리키신 그 길을 걷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구도 당신을 대신해서 걸어줄 수 없는 길입니다. 그러나 일단 당신이 발걸음을 내디디면 내면의 우주가 마치 한 번도 열리지 않았던 비밀처럼 층층이 드러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휴대폰도 책도 말도 눈빛 교환도 없는 곳에 들어섰다고 상상해 보세요. 오직 당신과 당신의 숨결, 몸 안의 감각, 그리고 10일간의 침묵만이 있습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조언하지 않고 위로하지 않으며 격려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혼자서 완전히 자신과 마주하며 도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것은 인도 정글 속에 멀리 떨어진 수도원의 모습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처님 시대부터 온전히 전수되어 전 세계에서 진행되고 있는 윗바사나 10일 명상 코스입니다. 그리고 그 10일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이전과 같은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첫째 날, 당신은 앉아서 숨을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그저 콧구멍을 통해 오르내리고 들고 나는 숨결일 뿐입니다. 고요하고 단순합니다. 그리고 지극히 지루합니다. 하지만 곧 당신은 두려운 사실을 깨닫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10초도 채 가만히 있지 못한다는 것을 말이죠. 갑자기 기억이 스쳐 지나가고 지난밤 꿈이 끼어들고 어디선가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이내 짜증이 솟아오르고 무릎에 통증이 느껴지며 가만히 앉아있지 못하는 자신에게 화가 납니다. 그리고 포기하고 싶고 집으로 돌아가고 싶고 이 순간에서 벗어나기만 한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가장 큰 적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신의 마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결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늘 반응하고 늘 도망치려 하며 당신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는 마음 말입니다. 셋째 날부터 당신은 호흡에서 전신으로 초점을 옮기도록 안내받습니다. 머리 꼭대기부터 발끝까지 마치 스캔하듯이 지나가는 모든 감각들을 관찰합니다. 가려움, 통증, 긴장, 차가움, 따끔거림, 저림, 이전에 전혀 알지 못했던 미세한 우주가 당신의 몸 위에서 펼쳐집니다. 매 순간이 변화입니다. 몇 분 후 통증 지점이 사라지고 어느 순간 차갑던 부분이 따뜻해집니다. 무감각했던 부위는 이제 놀랍도록 생생해집니다. 당신은 눈으로가 아니라 통찰력으로 모든 것이 끊임없이 변화하며 멈추지 않고 붙잡을 수 없다는 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당신은 가장 심오한 한 가지를 배우고 있습니다.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섯째 날 당신은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은 고통에 직면합니다. 무릎은 터질 듯하고 등은 부러질 것 같으며 마음은 일어나라, 도망쳐 라고 외칩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전히 앉아 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고통도 다른 모든 것들처럼 강렬함에서 은은함으로, 은은함에서 부드러움으로 변하더니 이내 사라져버립니다. 당신은 고통이 감각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각에 대한 당신의 반응에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순간부터 당신은 말로써가 아니라 몸으로 직접적인 경험을 통해 무상이 진실이고 고통이 진실이며 해탈 또한 진실임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날, 당신은 오래된 기억의 영역이 떠오르는 것을 봅니다. 명확한 이미지가 아니라 가슴 깊숙한 곳에 어떤 감각, 이름 없는 슬픔, 오래전부터 이어진 후회와 같은 것들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쫓아내지도 않고 그렇다고 끌어안지도 않습니다. 배운 대로 아무런 반응 없이 그저 바라볼 뿐이며 잠시 후 그것은 허공의 연기처럼 흩어집니다.
당신은 치유가 필요 없고 그저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아홉째 날, 당신은 언어가 필요하지만 침묵이 더 진실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당신은 어떤 기술을 배운 사람처럼 명상 코스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번도 발을 디딘 적 없는 내면의 세계에서 돌아온 사람처럼 나옵니다. 신비로운 빛도 기이한 환각도 없습니다. 오직 판단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는 시선에 지극히 단순한 본질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경이로운 일입니다. 결국 당신은 새로운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당신이 아닌 것들을 걷어내어 원래부터 항상 그곳에 있었던 진실을 발견했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침묵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으신가요? 텅 빈 방의 침묵도 아니고 외부 소음이 멈췄을 때의 침묵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몸부림치고 해석하고 저항하는 것을 멈출 때 내면에서 샘솟는 침묵입니다. 그 10일간의 윗바사나 명상은 단순히 호흡이나 감각을 관찰하는 여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말로는 닿을 수 없고 모든 생각이 불필요해지는 존재의 가장 깊은 근원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아무도 말을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눈을 볼 수 없으며 글을 쓰거나 읽을 수 없을 때 당신은 갑자기 완전히 새로운 공간에 놓이게 됩니다. 할 일도 없고 탓할 사람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습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만이 아무도 휘젓지 않는 호수처럼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때 당신은 이전에 들어본 적 없는 소리들을 듣기 시작합니다. 마른 흙 위의 발걸음 소리, 새벽녘 나무들을 스치는 바람 소리, 감정이 솟아오르지만 말할 수 없을 때 당신 심장이 뛰는 소리, 그리고 더 깊은 곳에서는 숨길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당신 자신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윗바사나 명상에서의 침묵은 형식적인 규칙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어떤 필터도 거치지 않고 현실과 직접 접촉하는 다른 차원으로 통하는 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어냅니다. 인상을 주기 위해, 이해받기 위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단어를 선택하죠. 가장 진실된 말조차도 무의식 속 어떤 나에 의해 형성됩니다. 하지만 당신이 진정으로 침묵할 때 더 이상 연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명확하고 생생하지만 이름 붙일 필요 없는 있는 그대로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으신 후 3번이나 가르침을 망설이셨는데 그가 본 것은 언어의 표현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말로 전달될 수 없고 오직 보는 것으로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윗바사나의 깊은 침묵 속에서 당신 또한 가장 진실한 깨달음이 왜 항상 말없는 것인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누구에게도 확인할 필요가 없고 이해받기 위해 공유할 필요도 없으며 겪은 일을 남에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마음에 닿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동반자가 됩니다. 침묵은 판단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으며 당신을 앞으로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그저 당신을 감싸 안을 뿐입니다. 매 순간 당신은 내면의 모든 소란을 기꺼이 내려놓게 되고 수십 년간 도피해온 마음이 쉴 수 있는 순수한 공간처럼 그 침묵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는 옛 친구도 평범한 삶의 역할도 정체성, 지위, 성과 또는 기대도 없습니다. 햇볕에 채 닿지 않은 아침, 이슬처럼 순수한 현존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고 나면 당신은 진실이 말에서 오지 않고 해탈이 분석에서 오지 않으며 행복이 당신이 가진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완전히 고요하고 완전히 깨어있는 깊은 상태에서 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곳에서 당신은 윗바사나가 무엇인가를 성취하기 위한 기술이 아님을 이해합니다. 그것은 내려놓는 예술이며 듣는 예술입니다. 귀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자기 자신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충분히 고요해지면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모든 답들이 결코 밖에 있지 않았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은 당신이 충분히 용감하게 침묵하고 바라볼 때 매 순간 속에 존재합니다. 윗바사나 명상을 충분히 깊이 수련한 사람들에게는 기이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들은 점차 단순해집니다. 자신이 아는 것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견해를 열렬히 증명하려 하지 않으며 기이한 경험을 추구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장 귀한 것, 즉 생각에서 비롯되지 않은 말없는 통찰의 지혜를 맛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성적인 세계에 있을 때 당신은 현명하다고 불리기 위해 배우고 축적하고 많은 것.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강을 통제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흐름을 관찰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당신의 마음이 저항할 것입니다. 이해하고 싶어 하고 분석하고 싶어 하며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에 이름을 붙이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오래 앉아 있을수록 당신은 진정한 이해가 이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어떤 감정을 슬픔이라고 부르지 않아도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몸에서 일어나는 미묘한 변화를 느끼기 위해 어떤 감각을 즐겁다거나 불쾌하다고 단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그 순수한 관찰의 상태에서 또 다른 종류의 통찰력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지능도, 추론도, 결론도 아니며 자아의 렌즈를 거치지 않는 직접적인 바라봄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더 이상 세상의 중심이 아님을 봅니다. 모든 것은 당신이 통제하지 않아도 계속 움직입니다. 당신은 이 몸이 우주 속 다른 어떤 물리적 현상처럼 생겨나고 사라지며 변화하는 것을 봅니다. 감정이 아무리 격렬해도 그저 솟아올랐다가 가라앉는 파도일 뿐임을 봅니다. 당신은 부처님께서 왜 신학 체계를 제시하지 않으셨는지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신에 대해 또는 궁극적인 우주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진실을 보라. 그러면 당신은 자유로울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을 보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더 많은 책을 읽을 필요도 없습니다. 깊은 숲이나 높은 산에서 명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앉아서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시냇물처럼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지혜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됩니다. 화려하거나 눈부시지도 않고 누구도 칭송하지 않지만 그것은 당신이 살고 사랑하고 세상을 마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꿉니다. 당신은 더 이상 기계적으로 반응하지 않고 감정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며 일시적인 역할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통제할 필요 없이 명확히 알고 논쟁할 필요 없이 이해하며 인위적으로 만들어내지 않아도 되는 평온함 속에서 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부처님께서 해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지혜는 배우거나 생각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마음의 대지에서 꽃처럼 피어납니다. 그 지혜가 충분히 깊어지면 무명의 뿌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무명이 사라지면 당신은 더 이상 업을 짓지 않습니다. 업을 짓지 않으면 가래와 집착, 그리고 생사에 이끌리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약속이 아니라 진실한 바라봄의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특별한 사람만을 위한 선물이 아닙니다. 가면을 벗고 자신을 되돌아볼 용기가 있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바로 그곳에 당신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진실이 있기 때문이며 그 깊은 고요함만 있다면 지혜는 가장 짙은 안개를 뚫고 나오는 새벽빛처럼 스스로 피어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윗바사나는 당신의 삶에 또 하나의 방법을 추가하기 위해 온 것이 아닙니다. 효과가 있는지 시험해보기 위함도 아니고 당신이 더 나아졌다고 느끼게 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평생 지니고 다녔던 정신적 습관의 구조 전체를 뒤흔들어 놓기 위해 온 것입니다. 윗바사나는 당신에게 더 행복하게 사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왜 당신이 진정으로 행복하지 못했는지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일단 당신이 보게 되면 내려놓는 것 외에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반응하기 쉬운 자아를 내려놓고 감정과 동일시하는 습관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는 필요성을 내려놓습니다. 당신은 평범해지지만 밝음으로 가득 찹니다. 더 이상 증명할 것도 없고 성취할 것도 없습니다. 나와 이상적인 미래 사이의 추격전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저 생생하고 꾸밈 없고 순수하여 눈물이 날 만큼 충분한 현재의 순간만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사람들로 붐비는 거리 한가운데 앉아 있어도 잔잔한 호수처럼 고요할 수 있습니다. 역경에 직면해도 더 이상 그것을 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육체가 사라지고 마음이 변해가는 것을 느끼면서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모든 것이 그저 현상일 뿐이며 그 어떤 것도 당신의 것이 아님을 눈으로 직접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의 것이 없으므로 당신을 상처 입힐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윗바사나는 당신에게 더 이상 고통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지 않지만
고통을 정면으로 보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눈을 줍니다. 그것은 당신에게 답을 주지 않지만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어떤 존재가 될 필요도 없고 더 이상 추구할 것도 없으며 그저 다음 고요한 순간에 당신이 발견하기를 기다리는 진실만이 남아있는 당신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이 아주 조금이라도 당신에게 새로운 시선을 밝혀주었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꾸밈 없이 길게 늘어놓지 않고 당신이 경험했던 그 침묵처럼 진실된 당신의 감상을 공유해주세요. 이 영상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깨달은 마음과 지혜 채널을 구독하여 불교가 인류에게 남긴 지혜와 깨달음의 층위를 함께 더 깊이 탐구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정은 고요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보는 이들은 여전히 이곳에 함께 침묵 속에 앉아 있으며 진실은 결코 떠나지 않는 오랜 친구처럼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